오늘 성만찬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에서 59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6장.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라는 말씀을 주제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고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세계가 이 모든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자기의 피와 살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피와 살을 내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자는 영생하게 되고 축복받게 되고 하나님의 초대형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음식을 떠올리게 되죠. 당연한 비유인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먹는 것보다 우리 인간은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몸을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또는 건강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서 음식을 떠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영이라는 것도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 입으로 섭취되는 모든 양식들은 그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까지 건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신령한 존재로서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식이 아닌 다른 무엇 어떤가를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관련돼서 왜 하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이 비유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형상화되어 있는 것을 몸을 뜯어먹고 과하게 표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 자체가 비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먹는다는 얘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얘기가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이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두루마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영혼의 뱃속에 채우고 그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그 영혼이 살찌워지게 되고 그 영혼이 피와 살이 돌게 되고 그 피와 살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먹는다는 것은 어떤 소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입속에다 어떤 음식물을 넣게 되면 이빨이라는 놈이 그 음식을 잘게 부수어서 침과 함께 소화제가 되어서 목공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위에서 계속 주무르고 소화액이 나와서 그것들을 잘게 아주 세세하게 분해를 해서 장기들을 거치면서 영양분들이 각 장기에 또 필요한 곳에 다 영양분을 보내고 나서 나머지 찌꺼기가 병으로 나오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입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입도요, 맛있는 걸 먹으면 더 많은 침이 나와서 맛있게 씹어주고 꿀떡 삼키게 되는데, 맛이 없는 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뱉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했는데 그 살을 먹는 과정 속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주의 말씀도 뱉어버리는 게 신앙인이고 믿음이더라고. 믿는 사람들의 본성이더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장면에서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고 했을 때 성경 어느 한가운데도 제자들이 저는 못 먹겠습니다, 저는 못 마시겠다고 하는 거부 반응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마다 역사하는 것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과정 속에도 내 발의 등불을 차버리고 내 길에 있는 빛을 꺼버리는 그러한 신앙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집에서 기독교 방송 채널을 통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를 드리는 예배였고 그 예배 가운데에 성만찬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 과정 속에 많은 것들을 보면서 웃고 같이 예배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보았냐면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이라는 이 과정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행사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다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성만찬을 하는데요,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 합니다만 떡을 떼고 포도주 잔을 잡았는데 포도주잔을 잡고 몸을 돌려서 드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포도주잔을 잡고 꼭 소주 받듯이 탁 털어놓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이 돌려서 이렇게 음미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경건된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오래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사회에 첫 번째로 나와서 사회에서 처음으로 맛보는 술잔을 기억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 영혼은 실로 감당할 수 없는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주 또는 매달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이 성만찬이 오늘 오랜만에 주님이 주신 이 포도주를 나를 위해서 위로 삼아 한잔하는 그러한 경건치 못한 생각을 가지고 성만찬에 참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되지 아니하고 축복하지 않으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와 살을 다 나누고 그 뼈까지 상하게 하시고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그 날을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인 것입니다. 침례라는 과정도 성만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침례식을 보면 다른 장로교회 같은 경우 세례식을 통해서 성수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묻혀주고 세례를 하고 하고 있고, 우리 침례보다는 물에 잠기는 침례식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게 더 영적이고 어떤 게 참 침례냐라고 하는 것은 교단마다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침례가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원문에도 베프티스트라는 말이 잠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침례식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몸이 물에 잠기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과정. 우스갯소리로 침례식 과정에서 물에 잠기기 전 그 침례받은 대상자가 아이고 목사님 잠깐만 그 지갑만 빼고 핸드폰만 빼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대요. 요즘에 준비되지 못하고 그 마음속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침례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과정이 뭡니까? 바로 부활에 동참하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된 모든 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침례식이 바로 성만찬의 한 예식에 가깝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성만찬을 참여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약속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오늘처럼 카스테라를 떼고 포도주를 먹는 것이 전부의 과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그는 피는 속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우리는 예수께서 피 흘리신 그 공로를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날마다 그 피 마심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포도주 한 잔 먹었으니까 이 포도주 한 잔이 나의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행위일 뿐이지만, 우리는 매일 같은 성만찬을 통해서 스스로의 죄사함을, 회개를 통해서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혼을 구령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이 모두가 교회가 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예수의 살을 먹는 과정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게 하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 아비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고 너의 민족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하여금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100세가 다 가까워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나라를 만들게 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먼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있게 하든지 또한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손자들 또 더 많은 식구들이 있게 하든지 하는 게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세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봐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이루어지고 나서 또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엄청난 도전과 시험을 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하나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말씀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하나님이 파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뿐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그 말씀은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듣는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럼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파기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 하나님의 명령마저도 받아들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러면 성만찬 예배가 땅 조각 하나 먹고 이 조그마한 포도주 한 잔을 먹는 것이 하나의 행위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냥 형식처럼 하는 행위처럼 생각해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와 축복의 말씀을 먹는 이 과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주 한 잔을 먹을 때마다 내가 잘못된 모든 내 행위와 믿음과 내 생활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개의 심정으로 포도주를 먹습니다. 우리가 떡한 덩어리를 먹지만 그 금세 입에서 녹아버리는 빵 한 조각이 그냥 카스테라의 달콤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느끼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두루마기가 내 배에 채워지고 창자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달콤함을 은혜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성만찬이 되어야만 성만찬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온갖 시련을 이기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는 도전이요 시험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마저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하셨던 모든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죽겠지만 나는 결국 부활할 것이고 너희들의 증표가 되어서 너희들의 삶의 부활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만찬 예배가 그냥 교회 안에서 몇몇 사람이 포도주를 준비하고 빵을 썰어서 예쁜 잔에 이렇게 놔두고 목사님의 주례로 말미암아 빵과 포도주를 먹고 행위로 딱 끝나는 것보다 우리의 말씀 속에서 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말씀 속에서 설교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가 나에게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고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를 깨달아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을 해내시려고 모세를 그 땅에 보내시고 9가지 재앙까지 내렸는데도 바로왕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죠. 마지막 재앙이 내려남았습니다. 첫 번째 대교, 장자, 또 소상, 또 모든 소아양의 첫 번째 큰 안전소입니다. 첫 번째 것들을 다 죽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데요, 양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발라서 피는 문설주에 감고 양고기는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양고기는 내장까지는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출애굽기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그 내장까지 다 구워 먹게 했고요, 심지어 그 양의 뼈까지 다 먹게 했어요. 이 말씀에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의 살을 다 구워 먹게 하고 또 내장까지 다 구워 먹게 하고 그 뼈까지 씹어 먹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남아있는 애굽 사람들이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얼마나 분노에 차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성물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게 하셨어요. 그래도 다 먹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소화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에다 살라버리라는 얘기였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허투루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이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의 피와 살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 살아있어야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이라는 것이 어떻게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자체는 말씀을 먹는 것이므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며 먹으라고 하실 때 제자들은 고민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교회에서 명령하는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큰 거예요. 새 계명은 마치 주님이 떼어주신 가장 큰 살점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리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데 대단한 고난과 역경과 힘겨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과 다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화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간에 뭐 도끼병에서 금방 딱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말씀이라는 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순종함에 있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내 영부터 순종을 해야죠. 내 영이 순종을 해야 가족이 순종을 하게 되고, 가족의 순종이 교회의 순종이 되고, 교회의 순종이 나라의 순종이 되고, 이 나라의 순종이 세상의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이기고자 하는 것들, 또는 우리가 낳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좀 더 좋아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첫 발걸음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북광주 침례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피를 마시는 성도의 기본 생활인 바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의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연단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배 시간에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의 시간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사람이 말했다 할지언정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은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몸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동참하시고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참 아들, 딸이 되어서 온전한 성만찬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받으시고 이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았다면 말씀을 깨우시고 내 구원의 은혜가 잠자고 있다면 다시 그 구원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자각하시는 은혜로운 성만찬 예배를 드리는 북광주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